빌리버스 오솔라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485번째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합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제정 466번째입니다.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죠. 본문 3장 8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죠. 앞에 이제 7절까지 말씀해주고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말이 겁니다.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라는 거.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게 있으면 부끄러운 말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제발. 이게 한마디로 욕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화났을 때 욕하지 말고 분노를 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말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9절에 가면 이제 더 심한 말이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뭐로 욕하지 말라 이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할 수 없는 욕을 나옵니다. 지금 시끄럽게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0% 본인들한테 손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인 거기까지만 가고 말하면 많은데 이런 말 제발 좀 하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꼭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좀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십시오. 자, 이제는 니니 강조를 위한 지금 당장 이제는 그럽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 그렇죠? 죄의 종이 되었어요. 의에는 그냥 죄 안에 있어서 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하다니 그 마지막은 사망. 사망으로 가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지. 예수 우리 주 안에 해방돼서 영원히 여러분 죄의 싹쓸 대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텐텐에서 다 이루면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용서하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그러니까 영생이냐 사망이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살다가 가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제 북한에 이제 탈출한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북한이 계급 사회더만요. 농민은 사람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몇 대를 그러잖아요. 그 상류층 사람들 그렇게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그렇게 심한 줄 몰랐는데 딱 그럽니다. 대를 위해서. 근데 뭐예요? 사망해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을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사망이냐 영생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죄에 쌓였던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데 죄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일 때에는 의로움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렇죠.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은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니까 죽음의 쓴물을 내고 죽음 있는 사람은 주의로 항변시킵니다. 말로. 죽음 있는 사람은 죽음을 항변시킵니다. 이제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이 이루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까지도 충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인 중에 있으면 그게 아닙니다. 바꿔집니다. 그 예수님께 예를 들으시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똑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는 부자가 보니까 너무 억울하면 자기 지옥에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나를 서늘하게 하소서 서로
아버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니야. 여기 들어있어 못 간다. 죽어서 온다고 귀신이 온다는 사람 아니에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조상이 와서 먹고 제사 지내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탁하면 부자가. 그러면 여기 지옥에 안 오게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집안이 망령하십시오. 절대 여기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는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간들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죄의 세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이라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어까지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래요? 아니면 살아서 고통받고 그런데 그렇게 갈래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 죄의 삭은 죽음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억울하고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도 너무 억울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세상을 짧습니다. 짧은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게 살아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면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만들지 마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메타노니아 생각, 가치관, 철학, 논리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주의 종이었을 때는 여러분 정의에 예속되어 있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 그래 놀아. 이 사람들은 뭐 양육강식만 통하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양육강식만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양육강식이 통하는 그때는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활을 결국 죽음을 안겨줍니다. 죄에 놀아났을 때. 그거는 뭐 영원한 뭡니까? 저주죠, 저주. 죽음을 가져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삶을 살까? 아니면 영원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겁니다. 영원한 보십시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선택입니다. 난 영원한 생명,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외롭지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드린다. 주 안에서 그게 벌써 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지혜스럽게 사시라고요. 지혜스럽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육강식이 오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그들은 지불하고 삽니다. 자, 벗어버리라. 아포테스테 집어치우다 벗어던지다. 벗어던지자.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여기 사울이 나오는데 바울의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가도 스데반 집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말이 스데반 집사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성 밖으로 끌어내치고 돌로 칠세 중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었습니다. 사울, 바울의 히브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나 돌로 쳤어. 나 얼마나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 알지? 그러면서 뭡니까? 눈도장을 찍는 거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듣고 이걸 뭡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봤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봤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전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전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율법에 젖어있던 사람. 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스데반이 돌로 쳤어. 스데반이 은혜에 지는 말씀을 전해. 나 스데반 쳤어. 그러니까 사울이 나 이렇게 종교생활 잘하고 있어. 그랬습니다. 그 정인을 썼던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잠들었다.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란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은요 17절부터 쭉 보고 이제 보면은 바울의 미레네에서 사람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 아는 바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니 공중 앞에서 다 각 집에서나 꺼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해준 거. 그러면서 뭐라고 사도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환난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은혜 복음을 전했습니까? 스데반 집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 청년.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의 사도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에서 조금 더 귀한 것을. 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기는 잡혀서 죽지 않으면 이제 노마를 갈 뿐. 근데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교회를 세워 저 여러분을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저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믿으시면 아멘. 기업이 있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응?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랬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가렸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인다고 바라였다. 그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 돌로 쳤다. 주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나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스데반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는 앞서부터 이 사람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은혜의 말씀을 저희를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의원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이를 가렸다. 공회들인 거죠. 그 말을 듣고 격분했어요. 근데 이제 공역계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격분해서 치밀어 이를 가렸다. 이때 스테파노가 성령의 충만한 산호를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였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 오른편에 사람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을 보인다라고 외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스테판의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고는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 거짓 증인들의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맡겼다. 사람들을 돌로 칠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서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랬습니다. 돌로 맞아 죽었죠. 이렇게 죽었던 스데반 집사는 죽음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종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의 말씀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던 겁니다. 자,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저희를 부탁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 어떻게 버리라는 건 뭘 본 올개입니다. 올개 어떻게 멸망하다 뭐 마음의 흥분이지 난폭한 열정, 난폭한 열정입니다. 화, 정당, 증오. 이 노용을 일으키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노격분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 권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걸 불러주신 뜻대로 합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노용을 띠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를 넘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게 하면 안 됩니다. 가라앉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거꾸로 하고 있죠. 분노를 막 하고 젊은이들 분노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평안의 띠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킵시오.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심 받을 때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격분했던 사도 바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발을 가라앉혀라. 격분했던 분노일할 때 발을 가라앉히라는 거. 이렇게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고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이런 건 평화에 묶어서 샬롬을 묶고. 근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쳐. 평화를 깹니다. 가정을 깨고 개인을 깨고 멀쩡한 사람들을 망치려고 그럽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걸 불러주신 목적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누구보다도 격분에 차있던 사울이라는 청년,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나고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게 뭐냐?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신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민의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꿰도록 계시고 만유 아래 계십니다. 분노를 해서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의무는 있죠. 어저께 3.1절입니다. 의무는 있는 거. 나라 민족으로 해서. 그 외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분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가라앉혀. 성도는 좀 평안하고 안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깨는 목회들 격동을 일으키는 격동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가라앉히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안에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띠로 묶어서 분노를 좀 가라앉히십시오. 한국교회 가는 분노를 올개를 기지개를 켜다 팔다리를 펴다 전력을 다해 몸을 잡으려고 도달하다 열마 욕심을 부리다 그렇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거나 쥐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뻗치다
뭔가를 추가하는 원하는 것을 찾다. 자기 손에서 돈에 빠지게. 끝내는 뭡니까? 돈입니다. 욕심이 인치 한다고 죄를 그 죄가 아니라 사망을 낳게 하는 겁니다. 디몬입니다. 욕정, 사람들은 마치 거친 숨을 경로에서 막 참지 못하는 겁니다. 분냄입니다. 성냄입니다. 고린도 1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때 우리가 자기 별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할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노.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한 것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또 내가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은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중직들이라고 꽉 잡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 있다. 근데 하는 짓은 입에도 담지 못하게 취하면 하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기독교랑 똑같은 겁니다. 연구하고 그러죠. 모를 거는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좌우에서 날선 어떤 홍감과 간절을 쪼개는데 고린도 교회가 심각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겪고 있는 거 똑같이, 왜? 이때도 사단은 똑같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여러분 지식이 높고 21세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자기 별명을 하고 있는 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해서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날 볼 때 여러분이 혹시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또는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야심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교만과 무지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있었죠, 교회 안에. 파당을 막 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 다시 갈 때 내가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전에 지은 죄를 많은 사람이 그들을 범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내가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혈기 왕성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두지 않았죠. 스데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돌을 쳤던 이 사람들인데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지만 이방 교회에 있었던 일을 그냥 두겠냐. 근데 그럴까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좀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별명을 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키워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가운데 혹시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성을 내거나 자기 속만 채우거나 그죠? 자기 속만 채우고 남을 욕하거나 험담을 임상거나 거만을 떨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 다시 갈 때 여러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왜? 사도 바울한테 대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게 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만 쓰러뜨리면 사도 바울만 쓰러뜨리면 기독교 무너진다. 안 무너져요, 여러분. 절대 안 무너져요. 여러분 걱정됩니다. 저는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들을 보고 슬피 울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겪고 있던 문제 다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위를 훼손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훼손해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들의 죄를 그럼 가려줄 줄 아는 겁니다. 한국계 똑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 그래서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사들만 오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목사가 저래, 장로가, 집사가, 전사가 저래, 청사가 아니에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닥을 짚고.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들을 타이르고 그러는 겁니다. 뒤모는 열정 격정이죠.
성난 화를 내게 합니다. 그 끓어오는 분노와 이내 다시 가라앉죠. 불꽃이 타라 그래서 그들이 막 화를 나게 하는 겁니다. 악입니다. 카키야. 나쁜 분량, 열악이죠. 주어입니다. 타락 부패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런 겁니다. 고생, 근심, 걱정 이러면서 나쁜 흉악함 자꾸 카키합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 왜 그럽니까? 괜히 시간 뭡니까? 권세 잡은 사람들 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왜 참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왜 왕 있는 국가는 기독교가 쇠퇴하겠어요? 영국이 이러지 않아요. 성공회는 카톨릭이랑 연합해서 성공회를 만들고 일본은 우리나라 기독교 100년 먼저 들어갔습니다. 카톨릭 200년 먼저 들어갔는데 한번 일본 기독교에 한번 보십시오. 왜 세상 왕이 있는 나라는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했을까? 왜 그런 줄 압니까? 태국도 왕이 있는데 종교정책이 있던 게 요번에 알았어요. 기독교가 전해지는 거 원치 왜? 왕은 내야 돼, 내가 되는데. 어떻게 왕이 있냐 그러는 거죠. 또 잘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였자. 아무도 비방하지만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세 온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전에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시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소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보십시오. 상속자. 관용하며. 그러니까 뭡니까? 질서를 지키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럼 바보 같아요. 어떻게 약하게 저렇게 하지?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믿음의 말씀 쪽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이쪽에 율법을 전하는 쪽에 봅니다. 근데 뭔가 믿음의 말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매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더 열정적이고 그래서 왜 이러지? 이 현상이 왜 나타나지? 가만히 지키면 뭡니까? 은혜 믿음의 말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약하게 했는 아니라니까요. 세상 정세권 이어둠에서는 악한 세상 사단 정세 이어건세 이어둠 악한 지배와 가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더 강력해요. 근데 뭐예요? 왔다리 갔다 하는 분들 많아요. 믿음의 말씀 중에 있는 사람들 왔다리 갔다리 해요. 하나님 율법을 전하고 왜 그래야지 성도 통제하기 좋고 자기 휘하에 말 듣기 좋으니까 왔다리 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시록에 뭐예요? 토한다. 뜨겁든지 한다. 여러분 은혜 말씀에 전해 사도바울이 약했다고요? 사도바울이 왜 은혜 말씀에 부탁하고 왜 예루살렘 올라가서 노마로 왜 갔어요? 다스리는 자로 갔던 겁니다. 더 강력해요 여러분.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래요. 매가리가 없이 신앙생활해요. 뭐랄까 좀 사랑의 세레나를 부른 것처럼 뭐 선한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 내가 볼 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더 파워풀하며 능력 있으면 권세 있는데 이걸 거꾸로 해석하고 있더라고. 저 보세요. 그전에 신도들 일깨워서 통치자들과 주권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선한 일을 할 준비 안 해야죠. 약점 베푸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비방받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을 베풀며 모든 사람이 언제나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 사람이 가만히 비행기에서부터 난동을 피웁니다. 대우 안 하지. 내가 뭐 중국의 최고의 국가고 그런데 뭐예요? 다 비웃어요. 근데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질서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래요. 그냥 프리패스 통과해요. 왜 대국이 우리를 똑같은 거예요. 촌스러운 행동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발 뭡니까? 거기에 또 행동하지 말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보십시오.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신 하나님 인자하심과 인류의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신 것, 성령이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고 싶습니다. 이거죠, 이거. 젠틀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좀. 근데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요. 은혜 진리는 조금 매가리 하나 없이 좀 젠틀하게 하라는 거예요, 젠틀하게. 바로 관용하면서. 하나님께 이 성령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짓 깽깽이 뭐냐, 갖지 못해서 그 악도가리 하던 저런 사람처럼 하지 말고 좀 젠틀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통치자들과 지배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언제나 착한 일 할 수 있는 백성이 되라고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법을 어기면서, 법을 어기면서 온갖 악한 일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누가 그러냐고요. 근데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누구를 헐뜯거나 싸움질을 하지 말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 언제나 온유하게 대하도록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가면 헐뜯어요. 내가 그랬죠. 율법 있는 사람 보면 꼭 약점 잡는다고. 꼭 잡아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서울대 상대 갔더니 그 집에 놀러 와가지고 성경책 없는, 성경책도 없이 이런 약점을 왜 잡냐고요. 꼭 약점을 잡아요. 그러니까 100가지가 있으면 하나 꼭 잡아요. 말하다가 토시 하나 잡고 그래요. 꼭 잡아, 약점 꼭 잡아. 그렇게 누구는 여러분 헐뜯거나 싸움질하지 말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온유하게 대하도록 관대하게 좀 대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미련하고 순종할 줄 몰랐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졌고 온갖 욕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한 시기로 세월을 보냈고 남에게 증오를 받았고 서로 미워하며 살아. 이런 생활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재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심으로써 구원하는 것이죠. 요즘 재밌어요. 재밌어요. 주로 많이 만나는 분, 체육관에서 매일 만나는 분들, 월수금 만나는 분인데, 운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카톨릭 성당 다니는 분들이 있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아주. 반응들이 아주 재밌어요. 제가 운동하면서 요즘 배가 뽕 나와서 열심히 해요. 그럼 혀를 차는 분들은 이제 있고, 자기 몸매 관리 잘하면 혀를 차는 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러는데 재밌어요. 근데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잡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본인들이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물어봤어요. 남자분들은 뭐예요? 주식 투자가 많이 손해본 분들은 화가 나 있어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그렇게 남한테 비방하는 말, 본인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이 성령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놓이게 되었고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남한테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이 배가 나왔건 그 사람이 먹은 간에 가만히 두고 봐요. 근데 본인들이 힘들잖아요. 인사 팍 쓰면서 팍팍 나.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그 사람이 천주교를 다니고 신앙교회를 다니건 간에 꼭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옛날에 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내가요, 배를 준 거 어떻게 되냐. 먹는 걸 좀 줄이세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누구를 몰라요? 금식하라 이 말입니다. 그 본인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운동하고 그래요. 천주교 다니는 분들 끼끌대고 웃으면서 한마디 툭툭 던져요. 꼭 약점 잡고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기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 사람. 이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이 천국을 이루어지면 재밌어요.
배놈들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많아요. 그래요. 낄낄대고 같이 웃고 그러는데. 화가 나 있고 그런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의 꼴 추가하면 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게 칼키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해심입니다. 그러죠. 뭔가 해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해할 마음이죠. 남을 해할 마음. 남에 대한 악감정입니다. 해를 입히는 마음. 사악한 부패하는. 이런 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걸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응? 그리고 뭐예요? 비방입니다. 아주 이거 지금 브라스페미아. 좀 많죠. 이거. 욕설, 비방, 중사. 특히 하나님께 대항해서 불경스러운 모독적이다. 언동. 하나님에 대한 비견입니다. 사악한 말을 합니다. 욕설 매도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이 브라스페미아.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사하심을 얻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사하심을 얻습니다. 미안해 잘못 회개하면 되는데 뭐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만 영원한 죄가 되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성령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사람을 치료하고 그러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는 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일곱 영은 성령은 인격자십니다. 여러분의 절대 해를 안 갖다 주었어요. 치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식 주시고 은혜 주시는 말씀으로 부어주기를 원하는 어떻게든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거꾸로 해석해서 악령에 들렸다고 그러니까 사심을 얻지 못해 그런 거예요. 악령을 도둑질하고 죽이려면 본인들의 행동을 바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까 사람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들렸다. 악한 귀신은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악한 시킨에게 구슬을 한다든지 제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하나를 주면 9가지 다 가져갑니다. 악한 귀신의 목적은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악의를 가지고 카키아 같은 그런 악의를 가지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그 길이 없을 것이다. 성령 일곱 왜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은혜 진리의 말씀에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은혜와 진리 안에 저 여러분은 뭐예요?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은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악의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걸 거꾸로 해서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면은 그러죠. 합리화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악의를 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만 영원히 죄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 사람들이 그를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선의를 행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선의를 한 사람한테 은혜 진리 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도가 아닐까?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브라스페미아입니다. 명예를 훼손하다 보십시오. 욕하고 손상을 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성이죠. 불신앙의 명성. 하나님의 권위와 손상을 주는 책망하듯 꽂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딱 생각하죠. 하나님 나한테 복종하라고 그 말이 그분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말입니다. 아이스 클로로기아 뭡니까? 생각하게 되게 비열함입니다. 타락한 수치 3번 사용했습니다. 하등의 비천한 상스러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스럽게 여기는 것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불결한 더러워진 부정이죠. 추악하고 웅탕한 위설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더럽고 불결한 말을 하다. 독설이죠. 저속하고 외설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어거는 아이스 크로스입니다. 부끄러운 치욕의 창피스러운 천안입니다. 야비한 말이죠. 치사한 말. 디도서 1장 11절인데 이제 시간이 오래됐고 스토만 입에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스토만. 여고 3장 6절 11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입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 지금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있는 것 지옥밭에서 나누니라. 여러 종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이 있고 길들여 왔습니다. 혀는 너에게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의 것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듯.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것을 마땅하지 않냐. 내 형제들아. 야고보 선지자는 얘기.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리느냐. 근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요?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병도 말하지 마라. 성공하는 등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능히 이기신다. 우리는 이긴다. 역사한다. 축복한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부러지고 마지막에도 혀도 지옥불에 다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 등 어떤 종류든지 모든 인류가 길들여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누구든지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A도 지음받는 사람들 저주하지. 저주했을 때는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예수님으로 7배로 갈지어다 그러면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 저주할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기도 하고 저주도 나옵니다. 내 형제자매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그 말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디스페미아 유페미아죠. 디스페미아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가난한 말, 병들은 말. 유페미아 승리의 말, 축복의 말, 능력의 말 하십시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모든 들짐승과 새와 길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운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이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같은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내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은 생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솟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글이나 말이나 이런 걸 함부로 쓰고 비방합니다. 주의하십시오. 다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함정을 파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너희입니다. 예전에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십시오. 추잡한 말 벗어버리십시오.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하십시오. 결론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하나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져요. 그러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먹고 빛의 갑 이건 은혜 받았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동행하고 감싸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은 뭐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둘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이게 빛의 갑옷입니다. 하나님의 항상 은혜와 진리가 성령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아죠? 잠에서 깨어날 때,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좀 성장했다 이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 우리의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십니다.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예수님께서 입혀줍니다. 그게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힘써 노력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빛의 갑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단은 여러분 안다니까요.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빛의 갑옷이 여러분은 갑옷이 뭡니까? 어떤 불화살이 와더라도 여러분 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에게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얘기해. 귀신을 쫓아내며 사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는 병변적인 손을 좀 나으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 정상을 여름에서 하늘의 하늘을 밟으며 원수의 죄로 도둑질하고 주려고 연맘시키는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여러분이 제어하세요.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여러분 해야 할 자가 어떤 방법을 해야 할 기능이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악한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킨 사단이 여러분을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럴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십시오. 믿으시면 이게 빛의 갑옷입니다. 저는 이 말씀 빛의 갑옷 있구나. 빛의 갑옷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어둠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출발만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만 하세요. 승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긍휼의 말, 은혜의 진리의 말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빛의 갑옷입니다. 딱 말 들으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요. 그러고 빛의 갑옷은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 어려운 문제는 나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의 능력과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와 같이 주셔서 일곱 명의 성령 나와 같이 동행해 나는 등이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승리 가운데 빛의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 반바라 하야라 반바라 하시